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수요일을 멀리 저 진주까지 제가 운전해서 정원에 심을 매개 장미를 제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원하시는 분들과 같이 장소를 정해서 매개 장미를 이제 군데군데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미 가운데 매개 장미보다 더 향이 좋은 장미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향수를 가지고도 저 매개 장미가 풍기는 그 향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매개 장미를 정말 어렵게 구해서 충북대학교 농가대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또 뿌리내리기를 해서 감곡에 매개 장미 밭을 만들었고요. 또 매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성당이 한국에 용문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복자성당. 그래서 하여튼 매개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그 성당에는 제가 매개 장미꽃을 전부 다 선물로 드려서 아마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도 제가 마지막 성당으로 있었던 서원동 성당 또 베티 성지에도 매개 장미가 있지요. 아무튼 잘하면 올 10월 달에도 또 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그 장미를 제가 부탁해서 키워주셨던 그 자매 얘기에 의하면은 진주 쪽에서는 가을에도 또 10월 달에도 장미가 또 핀다고 그러길래 그나마 남쪽 얘기지 여기 중부 이북에는 5월 달에 피고 끝나지 10월 달에 2번씩은 안 핀다. 아무튼 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나는 안 핀다. 그 점에는 10월 달에도 필 것이다. 하여튼 저도 궁금합니다.
만일에 안 피면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안 폈다고 그러겠죠. 예, 아무튼 어제 620km니까는 왕복 2천리가 더 됩니다. 또 올 때는 또 그냥 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도 제 차는 이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빗길에 강합니다. 사륜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가득 싣고 왔습니다. 매개 그 장미들을 한 10년 정도 하다 화분에다가 키웠기 때문에 이제 넓은 땅에 심으면은 훨씬 더 그 꽃도 더 아름답고 또 생장 속도도 커질 겁니다. 정원에 있는 매개 7고 성모님 상 그 위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성모님 동물 같은 거죠. 그 대신 이제 돌로 싸질 않고 돌로 싸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돌로 싸면 또 너무 부피가 커져서 앞에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녹슬지 않는 그런 쇠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은 그 위로 성모님 매개 꽃이 이렇게 덩굴이기 때문에 그 위로 넓게 퍼지게끔 해달라. 아무튼 저도 매개 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뿜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었을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신앙의 신비요, 뭐 미스테리움 피데이 이거랑은 조금 개념이 달랐습니다.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쪽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미리 종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몰래 의식을 신비롭게 행하는, 숨어서 그렇지만 아주 신비롭게 행하는 그런 종교를 미리 종교라고 그랬죠. 이 미리 종교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는요, 긴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금식과 금욕 기간을 거쳐서 그 신입자로 하여금 열정과 흥분, 신과의 일치에 대한 기대 속으로 서서히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며져 있는 그 불빛과 가득한 향 냄새, 또 신비스러운 음악 속에서 집행되는 의식으로 문자 그대로 신의 삶과 고통,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 신입자들로 하여금 신과 함께 살고 신과 함께 죽고 신과 함께 부활한다고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미리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체험한 자는 뭐라고 외쳤느냐?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죠.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그 미리 종교의 그 신입 예배자는 자신과 신의 그 일체감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미르이 종교가 주장하는 영원한 재생을 체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신비라는 용어로 쓰여졌던 겁니다. 이것은 그러한 종교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신봉하는 미리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그 신의 체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간단히 그 미르이 종교라고 이렇게 미르이 종교를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에서 미르이 종교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미르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신비와는 사실은 비교될 수도 없지만은 이 신비라고 하는 용어상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전례에도 분명히 있죠. 그것은 성체 성사의 신비입니다. 이 성체 성사의 신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작은 빵 조각, 적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체 성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신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교회 여러분들, 기적과 신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적은 뭐고 신비는 뭡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저도 아마 여러 번은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적은 어떤 것이냐? 기적의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짧아졌던 사람이 기적으로 인해서 다리가 똑같아진다. 이거는 검증이 되는 거죠. 짧았던 것이 길어졌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도 온몸에 암이 차 있었던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 이거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전과 후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달라진 현상이. 이거를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비는 뭐냐?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사제가 제병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성체성사 기도문 전례문을 읽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밀가루 덩어리 조그만 조각이었지만은 사제의 그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살로 변합니까? 아니지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그냥 밀가루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죠. 신부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이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겠는데 성체를 받아먹고 혀로 이렇게 아무리 느껴보고 그래도 역시 밀가루 냄새밖에 안 나더라 이거죠.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해요. 성체를 손에다 받아서 입에 넣는 척 하면서 집에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과학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현미경에다 대고 그 성체를 들여다봤더니 역시 밀가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그냥 밀가루 구조네.
참 그때 예수님이 좀 뭔가 좀 신비한 거를 그 현미경 속에서 보여주셨으면은 그 사람 믿음이 참 컸을 텐데 그냥 밀가루 분자 구조만 이렇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비는 모든 믿음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뭐가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복음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적 중독증 환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표징 보여달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자꾸 아편을 맞다 보면 좀 더 세게 맞듯이 어지간한 기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그냥 우리 그냥 뒤로 확 넘어갈 수 있는 점점 더 멋있는 기적,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온 그 기적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의 성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특권을 받았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눈에는 천주교 신자들은 뭐 그냥 뭐 밀가루 조각, 뭐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뭐 그 안에 뭐 예수님 계시다고 지들끼리 믿고 있네? 이렇게 코숨을 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칠성사, 삼위일체 등의 신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 신비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상 신앙 밖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얼른 들을 때 참으로 그럴 수 있을까 잔인하고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이 말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죠. 뭐 예를 들어서요. 학문에 있어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다못해 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외워야죠. 그러나 반대로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불가피하게 자연히 아는 지식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죠. 또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죠. 한 번 외웠다고 계속 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나 예능 등의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재질을 쓰지 않으려 할 때는 그 천재적인 기술이나 재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꾸준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신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예수님께 열렬한 믿음을 가졌었다 해도 주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면은 결국에는 지식과 재능을 잃어버리듯이 자신의 구원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신비어라고 합니다. 성체, 성혈 축상하고 난 후에
신앙의 신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전과 후가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신비는 가장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성체, 성사 이루어지기 전에도 밀떡과 포도주고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역시 겉모양은 밀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아마 제 강의 찾아보시면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정식으로 성체, 성혈에 대한 그 질문을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답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강의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강론이. 그래서 신앙이 신비지요. 성체, 성사가 신비듯이 또 삼위일체도 우리 신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위격이 세 위격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시 종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종교지 우리들 쪽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지요. 자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기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느님 신비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